예, 예레미야서 오늘 35장 되겠습니다. 어, 오늘 35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김 얘기로 다시 옵니다. 34장 말에서 시드기야 왕 얘기하다가 그리고 멸망의 그 바로 이제 문턱에 와 있는 그 시간에서 다시 35장으로 가는 건 왜 그럴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3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 형제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개치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스야의 방 위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지금 갑자기 시간이 다시 과거로 흘러갑니다. 물론 지금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여호와김은 요시아의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3대로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은 그렇게 아주 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레갑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레갑 이렇게 나오면은 이 레갑의 그 말하자면 문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 중에서도 여러 문중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들이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도 유다가 있고 시므이가 있고 그래요. 그런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마치 아주 잘 통용되는 이름이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뭐 영희, 철수 이런 이름들이 엄청 많았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이름이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 때 그 레갑 족속들을 예로 들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것을 다시 적용하면 오늘날 옛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을 들어서 이렇게 한 방으로 어,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2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전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여기 성전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여호와의 집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어떤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행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4절 중반에 보시면은 이들이 지금 들어간 그 방이 바로 어디냐, 어디 방이냐 하는 걸 일부러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아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크리스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방에 방백들의 방볕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바로 마세아의 방 위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건 바로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있게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하시죠. 그런데 바로 마시오라 하고 권해요. 5절에 보면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놔. 소위 말하는 만찬이죠. 쫙 해놓고 포도주를 드시오라고 얘기했는데 6절에 보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의 요나답이
자, 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바로 누구냐?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들의 선조라고 표현하는 건 아마도 증조부 이상일 거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요나답이 자기들한테 명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했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요? 일반적으로 포도주 다 마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르이 족속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또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래요. 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두지도 말며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쳐라. 아, 이게 요새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소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 포도밭 경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당시의 환경으로서는 포도원을 재배하는 것들, 그것은 상당히 돈이 되는 직업이에요, 그게. 다른 밭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집도 짓지 말고 거처도 너희가 갖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장막을 지어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건 뭐죠? 천막이에요. 광야 때에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곳이 영원한 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막집이라는 건 뭐냐면 나그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보면은 몽골 지방이나 근데 사막 같은 데 가면은 그 중동에 가면은 그런 천막들을 짓고 살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거주지. 그러면 바로 이들에게 그 선조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무소유를 얘기했던 거죠. 무소유. 그리고 무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몇백 년 동안을 지금 지켜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평생의 장막에 거쳐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우고는 뭐예요? 잠시 있다 가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말한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우리 아내,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거처할 집도 짓지 않습니다.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않습니다. 어, 오늘날에 우리가 이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했죠. 그 나라에서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술을 먹게 해달라고 막 그러죠. 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죠. 로마 법을 지키라는 그런 우리 말도 있듯이. 그러나 거기서도 어떤 지정한 장소를 택해 놓고 거기서만 마시게 했어요. 사람들을 마치기 위해서.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문화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들에게 에, 대적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9절에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종자는 씨죠. 씨 뿌리는 거.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우리가 하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어려운 환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신들이 거주하는 이곳에 예루살렘에 왔으나 우리는 우리의 선조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 이하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그들은 즉 레갑의 족속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여기에요. 이 다음이 이제 포커스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해. 계속 오랫동안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노라. 이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은 자기 선조가 얘기한 것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는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한 때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부지런히 얘기했어도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전에 한 말씀 생각나죠? 너희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니들이 아무리 보고 들어도 네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악한 길에서 돌리려고. 악한 길에서 돌리는 건 뭐죠? 나쁜 짓 하는 거? 네, 그런 의미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한 길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길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갑의 족속들 그 문중을 빗대어서 예로 들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도 너희 길에서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좀 더 들어보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들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꼭 뭐라고 뭐 얘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꼭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왜 재앙을 내려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요때만 그랬나요? 아니요. 계속 그래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신 이후부터도 계속 이래 왔다니까. 아담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자식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아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들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쭉쭉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냥 왕들이 주르르 나오잖아요.
이제 구약의 말미에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왕들을 줬더니 그럼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문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지루한 내용일 수 있어요. 계속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 모두의 죄 그게 아니라 그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너를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갑의 족속, 레갑의 문중을 들었어서 봐라. 이들도 300여 년, 몇백여 년 동안이나 이렇게 잘 지켜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왔지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 가면 이 얘기가 끝에 나와요. 자, 18절 보실까요? 너희들이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요나답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무소유에 대한 얘기를 했죠. 포도주를 먹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 하는 이 내용들. 이 내용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잘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켜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선조가 말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준비 상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이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들은 내 앞에 영영이 쓸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하듯이 실생활에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복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당연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들을 격려하는 거죠. 네, 이제는 너희들이 눈을 떠서 바른 신앙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영이 하나님이 끊,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그 에레미야의 격려와 지지의 말에 아주 힘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36장 보실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이제 여호와김 얘기죠. 4년에 여호와김이 왕이 4년 됐을 때예요.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여호와김의 아버지가 요시아 왕이에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면 에레미야는 요시아 때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때부터 사역을 한 거예요.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크리스천들, 오늘날 같으면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모든 말을 즉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는 그러한 기록들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성경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글들이 성경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사모할 때 그때그때 책을 찾아와서 두루마리를 찾아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곤 했죠. 자, 3절에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또 보세요.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두루마리 책 또는 그 예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서책 안에서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다. 왜 그걸 만드셨어요? 왜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우리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그 성경을 쓰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견책하고 교훈하고 아주 너희들에게 정말 합당한 책이다. 이 당시하고 이제 신약 때는 이걸 더 확대해서 풀어놓고 설명을 한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말합니다. 이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즉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 아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고 누가 썼어요? 바룩이 쓴 거죠. 받아 쓴 거죠. 네. 대필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여기서 바룩에게 명할 정도면 지금 에레미야의 바룩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추측이 되죠. 이 바룩이 바로 그 에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썼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말합니다.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네가 여호와의 집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나의 말대로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나를 지정하죠. 읽어주는 것도 언제? 금식일에. 이 금식일에라는 얘기가 뭐예요? 금식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취하지 않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느 날이라는 걸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들의 어디 귀에 낭독하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는 거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음. 그거 한 번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들이 들을 수 있게끔 네가 전파하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기서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에레미야의 명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더라. 여기 보시죠?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라.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몇 권씩. 그래서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을 은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훈서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 서신으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의 5년 9월에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해요.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이게 뭐죠? 금식을 선포한지라. 하나님께서 벌써 그래요. 돌이킬 듯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받아들일 듯하다.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돌이키는 하는 거예요. 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준비된 자들만 바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게 여호와의 집 윗뜰에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땅에서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에레비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느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또 서기관 얘기하죠. 사반의 아들 서기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또는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꼭 그곳에 모여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가운데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지시를 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뭐 어느 장소에 누구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 건 뭐냐면 네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해요. 어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일반적 은혜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다 되어 있다니까. 단지 우리가 선택을 안 할 뿐이라고요. 자, 11절에 보시면 사발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바냐의 아들 블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그래요. 거기 있는지라. 네, 소위 말하는 귀족들이죠. 기득권자 오늘 말로 말하면 또, 뭐, 교회 쪽으로 얘기하면, 뭐, 직분자들이겠죠. 바로 이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자, 그때 미가야가 바르게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그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지금 바룩이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를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걸 갖고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한 거를 이 중에 미가야가 들은 거예요. 그럼 미가야 역시 그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는 곳에 갔느냐 하는 것도 뭐냐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13절에 그것을 다 낭독할 때 뭐라고 그래요? 14절. 모든 방백들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가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네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가매 바룩이 직접 왔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아까 얘기했죠. 다 들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읽는 거예요.
바르게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르게 말하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리고 이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 이들이 지금 왕한테 고하겠다는 게 왕은 듣지 않잖아요. 근데 왕한테 말하겠대. 그래서 왕을 잘 뽑아야 돼요. 리더를. 교회나 세상이나 다 마찬가지. 리더자를 잘 뽑아야 돼. 안 들어, 안 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를 왕에게 말을 해야 될 것 같다.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서 자기들이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네가 이 구전하는, 즉 얘기한 이 모든 말을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바룩이 대답합니다. 18절에 그가 그 입으로 그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 에레미야, 여기서는 그가 하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얘기를 해서 내가 다 적었다 이거예요. 이 예언자가 말해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룩에게 방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어라. 너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왜? 이들도 왕이 듣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그 리더가 즉 목사가 또는 장로가 완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때 오면 그러잖아요. 너도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며 도리어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네가 그 문에서 막고 서서 못 가게 한다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죠. 그러나 좋은 리더를 만났을 때 내게 영적 이로움이 있는 것이지. 자꾸 세상적이거나 또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는 것, 어? 막 파벌 만들고 싸우고 하는 그런 교회들, 교회의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변형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곳에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벌써 왕이 여호와김이죠 당시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에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너는 가서 숨어서 아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20절 이하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또 읽습니다.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쌀쌀해갖고 이제 난로 펴놨어요.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속도로 그것을 소도로 칼이야 칼 그것으로 베어다가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웠다. 결국은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24절 이후에 왜 그런지 설명이 나와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회개 안 한다는 거죠. 누가? 왕이나 신하나 어느 나라에나 오늘날에도 기득권자들은 자기 거를 놓기 싫어해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 참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해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엘라단과 들리아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자, 이렇게 충신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충신들입니다.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불사르지 마십시오 하고 간구, 열심히 부탁을 해도 왕은 듣지 아니하여. 왕의 아들인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주셔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그 죽는 거죠.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 뭐 큰 일이 아니라니까. 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쓰게 하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왔을 때 이렇게 던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다시 쓰게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29절 보실까요?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기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을 말만 들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가서도 듣고 싶을 말만 듣는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할렐루야 하고 난리나. 그런데 뭐 야단을 치는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자꾸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을 두고, 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말 하면 다 도망간다니까.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반성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막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해요. 다른 말을 하면은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귀를 닫아버린다고.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 말씀하세요.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누구한테?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 얘기 뭐예요? 네 후손이 왕자리에 못 앉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김도 있었죠. 근데 끌려가죠. 그래가고 누가 돼요? 시드기야가 왕 되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잃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김의 미래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건 뭐예요? 누구도 바람에 바람결에 흩날리는 겨같이 볼 뿐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 에레미야에게 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잡혀서 못 가죠. 그럼 또 누가 가서 얘기해야 될까요? 이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바룩 참 힘들겠습니다. 그가 유다 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네. 그리고서 이제 여호와김 얘기는 떠나가고 37장으로 가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35장, 36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 않을까요?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 중에서 대표가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여호와 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전하는 사역자,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전하는 자.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전하는 자의 고통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37장, 38장에 가면 에레미야가 그 고난받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난관 가운데서도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 지금 35장 이후에 무엇을 보면서 우리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첫째 해봐야 되겠고, 둘째는 뭐냐면 사역자들이 당연히 자신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즉,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나 또는 지도자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37장 38절은 에레미야가 이제 그 고난받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